밤이 깊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잠자기 전 여러분 곁에 스토리메이트 아리아입니다. 카멜롯의 가장 찬란한 빛이었던 랜슬롯 경은 사랑과 광기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린 채 방랑하다가 마침내 기적적으로 정신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영광스러운 카멜롯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지독한 수치심과 죄책감이 그의 발목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을 구해준 펠레스 왕의 딸 일레인과 함께 아무도 찾지 않는 울로 둘러싸인 외딴 장소 블라이언트 성으로 은둔의 길을 택했습니다. 랜슬롯은 그 외딴 섬을 기쁨의 섬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과 달리 그곳에서 랜슬롯은 자신의 진짜 이름을 버렸습니다. 그는 오직 이렇게 불렸죠. 레 슈발리에 말패, 즉 죄로 지은 기사. 그는 온통 검은색 바탕에 방패를 만들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왕관을 쓴 은빛 왕비가 있고 그 앞에 깨끗한 갑옷을 입은 한 기사가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이 새겨져 있었죠. 섬의 여인들이 그를 즐겁게 하려 아무리 유흥을 베풀어도 랜슬롯은 하루에 한 번 반드시 높은 탑에 올라 저 멀리 아서왕과 기네비어 왕비가 있는 카멜롯 왕국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선 심장이 아려오며 눈물을 흘리곤 했습니다. 그렇게 은둔하길 수년, 랜슬롯은 자신의 살아있음을 증명하듯 섬에서 거대한 마상 시합을 열었습니다. 몰려든 500명의 기사를 단 한 명도 죽이지 않은 채 모두 꺾어버리는 신화적인 무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느 날, 2명의 기사가 성 아래에 당도했습니다. 원탁의 기사인 퍼시발과 에터였습니다. 퍼시발 경과 액터 경이 당도한 곳은 사방이 깊은 물살로 둘러싸인 외딴 섬의 요새 블라이언트 성이었습니다. 그곳에 소문으로만 듣던 무시무시한 은둔 기사가 살고 있었죠. 성으로 들어가기 위해선 저편에 매여 있는 작은 나룻배를 타고 물을 건너야 했습니다. 퍼시발경, 마침 저기 나룻배가 한 척 있구려. 어서 함께 배를 타고 저 성문으로 들어가 그 정체불명의 기사에게 시합을 청합시다. 아니요, 액터경. 경은 일단 여기 남아서 제 말에 고삐를 잡고 대기해 주십시오. 이번엔 저 혼자 배를 타고 가겠습니다. 혼자 가시겠다고요? 저 안의 기사는 500명의 강자를 단숨에 꺾은 괴물이라 들었소. 만일을 대비해 둘이 함께 움직이는 것이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액터경. 저 안에 있는 기사는 단 한 명입니다. 그런데 카멜롯에서 온 우리 두 기사가 저자와 맞붙었다가 만에 하나 우리 둘 다 그 한 명에게 패하기라도 한다면 그보다 더 큰 수치와 망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궁정의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될 것입니다. 듣고 보니 과연 그렇구려. 원탁의 기사 둘이서 한 명에게 전부 나가 떨어졌다는 소문이 돌면 곤란하지요. 조스업 경의 말대로 하겠소. 그렇고 말고요. 그러니 제가 먼저 건너가 기사 대 기사로서 정당하게 먼저 겨뤄보겠습니다. 만약 제 검이 밀리거든 그때 경이 교대로 나서서 원탁의 명예를 지켜주십시오. 퍼시발 경은 혹시 모를 패배의 수치심을 나누지 않기 위해 홀로 배를 저어 성문 앞에 당도했습니다. 그리고 웅장한 문을 향해 검의 손잡이로 거칠게 문을 두드렸죠. 거칠게 문을 두드리는 자는 누구냐? 이곳은 세상과 단절된 은둔의 성이다. 무슨 일로 왔는가? 길을 떠도는 방랑기사가 이 성의 기사에게 정중한 마상시합을 청하러 왔다고 전하라. 내 검과 반패가 이 섬의 영웅과 벼르기를 원한다.
전가를 받은 렌슬롯 경은 즉시 무장을 마치고 시합장으로 나섰습니다. 스스로를 레 슈발리의 말패, 즉 죄를 지은 기사라 부르며 정체를 숨긴 영웅과 카멜롯에서 온 고결한 기사 퍼시발. 두 사람은 서로가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엄청난 힘으로 격돌했습니다. 그들의 창은 너무나도 거칠고 강력했습니다. 정면으로 맞부딪힌 무시무시한 충격에 말과 기사가 한꺼번에 땅으로 거칠게 굴러떨어졌습니다. 두 기사는 곧장 말을 버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고결한 영검들을 뽑아들었습니다. 그들은 검을 휘둘러 서로의 방패 조각들을 사정없이 베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두 마리의 야생 멧돼지가 격돌하듯 방패와 방패를 맞부딪혔고 그 무지막지한 힘에 서로에게 극심한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렇게 피가 흘러내리는 잔혹한 사투가 무려 2시간이 넘도록 이어졌을 때였습니다. 마침내 숨이 턱끝까지 차오른 퍼시발 경이 먼저 검을 거두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고귀한 기사여, 제발 잠시 검을 거두고 그대의 이름을 말해주시오. 나는 평생 왕국을 누비며 수많은 강자를 만났으나 이토록 무시무시하고 고통스러운 검을 쓰는 기사는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소. 그대는 대체 누구란 말이오? 내 이름은 레 슈발리의 말패, 상처 입은 기사요. 이제 고귀한 기사여, 그대의 이름을 말해주시오. 진실로 내 이름은 원탁의 기사 갈리스의 퍼시발이오. 퍼시발의 이름이 공기를 가르는 순간 렌슬롯은 들고 있던 검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투구 속 가려진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사경이여, 대체 누구시기에 검을 버리시는 겁니까? 기사자기의 명예를 걸고 청하니 제발 진짜 이름을 말해주시오. 하나님께서 저를 도우시니 더는 숨기지 않겠소. 제 이름은 베노이게 반 왕의 아들 호수의 렌슬롯입니다. 주여, 내가 대체 무슨 짓을 저지른 것입니까? 저는 왕비님의 간절한 명을 받아 당신을 찾아내기 위해 가웨인경과 함께 오랜 시간 동안 온 땅을 헤맸습니다. 왕비께서 나를 찾으려 하셨단 말이오? 그렇습니다. 제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당신의 행방을 모른 채 이 섬의 낯선 깃발만 보고 감히 제 검을 들이댔습니다. 그대를 어찌 탓하겠소. 나를 찾기 위한 여정이었거늘 이미 곧바로 용서받았습니다. 퍼시발경. 지금 저 아래 강가에서 당신을 찾기 위해 저와 평생을 함께 헤맨 당신의 친형제 액터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퍼시발이 먼저 섬으로 들어가 정체불명의 기사와 결투를 벌이는 동안 강가에서 초조하게 대기하던 바로 렌슬롯의 친동생 액터 경이었습니다. 퍼시발과 렌슬롯은 사람을 보내 액터를 성으로 오게 했습니다. 액터는 렌슬롯을 본 순간 반갑게 와락 깨어났습니다. 형님, 퍼시발경, 지금 형님이라고 했소? 정말 우리 랜슬롭 형님이 맞으십니까? 두 사람은 서로의 목을 끌어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위대한 영웅들이 온몸에 피와 흙을 묻힌 채 아이처럼 우는 모습을 보며 섬의 모든 시종들과 일레인 부인마저 가련히 여겨 함께 눈물을 훔쳤습니다. 두 형제의 대성 통곡이 간신히 찾아든 후 일레인 부인은 퍼시발과 액터에게 랜슬롯이 카멜롯을 떠나 미치광이로 방랑하던 지난 2년간의 처절한 행적을 모두 들려주었습니다. 사슬을 끊고 주인을 구했던 일, 숲속에서 멧돼지에게 입었던 깊은 상처, 그리고 코빈성의 정문 앞에서 미치광이 취급을 받으며 동네 아이들에게 돌을 맞던 그 비참했던 날들까지. 형제들은 자신들의 영웅이자 자부심이었던 랜슬롯이 겪은 고난 앞에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가슴을 쥐어뜯으며 슬퍼했습니다. 블라이언트 성에서 며칠간 회포를 푼 뒤 액터 경과 퍼시발 경은 조심스럽게 랜슬롯에게 다가갔습니다. 형님, 이제 우리와 함께 아성왕의 궁정,
카멜롯으로 돌아가시죠. 아니다. 그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나는 그 궁정에서 너무나 잔인한 대접을 받았다. 내 영혼이 갈갈이 찢겼던 그곳엔 2번 다시 발을 들이지 않을 것이다. 형님, 저는 형님의 동생이고 세상에서 형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만약 돌아가는 것이 형님께 불명예가 된다면 결코 권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아서왕과 모든 기사들, 그리고 특히 기네비어 왕비님께서 형님을 찾기 위해 방랑 기사들에게 쓰신 비용만 해도 무려 2만 파운드가 넘습니다. 제발 돌아가십시다, 형님. 랜슬롯은 기네비어 왕비의 이름을 듣자마자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 이름은 랜슬롯의 마음을 돌리기에 충분했습니다. 긴 침묵 후에 입을 엽니다. 좋다, 아우야. 네 권유를 따르겠다. 너희와 함께 카멜롯으로 가마. 출발의 날 일레인 부인은 눈물을 흘리며 랜슬롯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랜슬롯 경, 다가오는 성령 강림절 축제에 당신과 나의 아들 갤러헤드가 15세가 되어 기사자기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대 뜻대로 하시오.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훌륭한 기사가 되기를 바라겠소. 그 아이는 가문에서 단 한 사람, 당신을 제외하고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기사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아이는 충분히 훌륭한 사내가 되겠구려. 잘 지내시오, 일레인. 닷새 동안 길을 달린 끝에 그들은 마침내 아서왕의 궁정 카멜롯에 당도했습니다. 살아 돌아온 카멜롯의 영웅을 보며 왕과 기사들은 미친 듯이 환호했고 축제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퍼시발경이 왕과 신하들 앞에 나서서 랜슬롯이 겪은 모험담을 왕과 신하들 앞에 고하기 시작했습니다. 폐하, 랜슬롯 경은 지난 공백 동안 정신을 완전히 잃으셨었습니다. 스스로를 죄를 지은 기사라 부르며 외딴 섬에 숨어 지내셨고 그 몸으로 사흘 동안 무려 500명의 기사를 쳐부수는 기적 같은 무공을 세우셨나이다. 사람들이 랜슬롯의 무공에 감탄하며 소리 높여 외칠 때 연회장 가장 높은 곳에 앉아있던 기네비어 왕비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거짓골을 한 채 미쳐 돌았다는 내 남자의 고통, 자신을 향한 죄책감 때문에 죄를 지은 기사라 이름 짓고 왕비를 위한 방패를 만들고 매일 눈물 지었다는 이야기가 비수처럼 가슴을 찔렀기 때문이죠. 랜슬롯 경, 대체 무슨 까닭으로 그리 정신을 잃고 미쳤던 것인가? 나와 다른 이들은 모두 자네가 펠레스 왕의 딸, 그 아름다운 일레인을 너무나 사랑해서 병이 난 줄 알았네. 소문을 들으니 둘 사이에 갤러헤드라는 아들까지 얻었고 그 아이가 장차 기적을 행할 거라더군. 자, 오늘 밤을 마음껏 즐기세나. 폐하, 만약 제가 어떤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다면 저는 이미 제가 찾아 헤매던 것의 대가를 충분히 치렀나이다. 그래, 무사히 돌아왔으면 되었네. 아서왕은 기분 좋게 잔을 부딪히며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왕은 끝내 몰랐던 것이죠. 하지만 그 연회장에 모인 랜슬롯의 모든 친족들은 똑똑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 위대한 호수의 기사가 대체 누구를 향한 사랑과 죄책감 때문에 그토록 처절하게 미쳐버렸었는지를 말입니다. 그리하여 카멜롯으로 돌아온 호수의 랜슬롯 경은 왕과 기사들의 뜨거운 헌대 속에 다시금 위대한 영웅의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아서 왕은 그의 광기가 일레인을 향한 사랑 때문이었을 거라 짐작하며 더는 과거를 묻지 않았고 궁정은 다시 찾은 평화로 인해 연일 성대한 축제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촛불이 꺼진 궁전의 깊은 어둠 속에서 아무도 모르는 치명적인 불꽃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참혹한 이별의 시간은 랜슬롯 경과 기네비어 왕비의 영혼을 더욱 갈구하게 만들었을 뿐이었습니다. 왕비가 그를 찾기 위해 아낌없이 쏟아부은 정성과 랜슬롯이 미쳐버린 순간에도 가슴에 품었던 검은 방패의 사랑은 결국 두 사람을 다시 묶어 세웠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달빛 아래에서 이어지는 두 사람의 밀회는 날이 갈수록 더 깊고 더 위태롭게 깊어만 갔습니다. 그것이 원탁의 모든 영광을 집어삼킬 파멸의 덫임을 알면서도 그들은 서로에게서 눈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 카멜롯의 영광이 가장 뜨겁게 빛나던 그 순간, 그들의 은밀한 사랑 역시 가장 깊은 곳으로 침잠에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성령 강림절 전야. 카멜롯에는 기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원탁의 모든 기사단이 왕궁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성대한 식탁에 고기가 가득 차려졌을 때였습니다. 궁정에 굳게 닫힌 문이 열리며 온통 땀에 젖은 말을 탄 아름답고 고귀한 여인이 대전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여인은 말에서 내려 아서왕 앞으로 나아가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녀여, 신의 가호가 그대에게 있기를. 무슨 일로 이 먼 곳까지 찾아왔는가? 왕이시여, 신의 이름으로 청하오니 호수의 랜슬롯 경이 어디 계시는지 제게 말해주소서. 저기 그를 볼 수 있을 것이요. 랜슬롯 경, 문안 인사를 올립니다. 나와 함께 여기 근처의 숲으로 가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처녀여, 누구와 함께 지내시는지요? 저는 펠레스 왕과 함께 지냅니다. 나와 함께 무엇을 하려는 것이요? 저와 함께 그곳에 가시면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기꺼이 당신과 함께 가겠소. 여보라, 내 말에 안장을 얹고 무기를 가져오너라. 랜슬롯 경은 그의 시종에게 말의 안장을 얹고 무기를 가져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때 기네비어 왕비가 다가와 서운한 목소리로 랜슬롯을 붙잡았습니다. 랜슬롯 경, 이 고결한 성령 강림절 축제에 우리를 이대로 두고 떠나시렵니까? 왕비여, 잘 알아두소서. 그는 내일 점심 식사 시간 전까지는 틀림없이 당신들 곁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내일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셨다면 결코 허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랜슬롯 경, 무사히 다녀오십시오. 랜슬롯 경은 의문의 여인과 함께 거대한 골짜기를 지나 깊은 숲속의 수녀원에 당도했습니다. 랜슬롯 경이 고요한 방으로 안내되어 들어가자 이윽고 12명의 수녀가 한 젊은이를 데리고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아이는 세상에서 그의 필적할 자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고 기품 있게 잘 자라난 소년이었습니다. 수녀들은 눈물을 흘리며 랜슬롯 경에게 간청했습니다. 경이여, 우리가 신의 품에서 정성껏 키운 이 아이를 당신에게 데려왔으니 제발 그에게 기사자기를 내려주소서. 이 세상 그 어떤 고귀한 사람의 손으로도 이 아이가 기사의 품계를 받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랜슬롯 경이 소년을 바라보니 비둘기처럼 품이 있고 얌전하며 모든 이목구비가 완벽했습니다. 소년의 이름은 갤러헤드. 랜슬롯 경은 소년과 수녀들의 뜻을 확인한 뒤 다음 날 아침 첫 기도 시간에 소년의 어깨에 검을 대고 기사로 임명했습니다. 신께서 그대를 지극히 훌륭한 사람으로 만드시기를.
그대의 아름다움과 기백은 지금 살아있는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으니 말이오. 자기를 준 후 랜슬롯 경은 약속대로 성령 강림절 당일 오전 9시경에 카멜롯으로 돌아왔습니다. 왕과 기사들이 아침 예배를 마치고 전당으로 돌아왔을 때 남작들은 원탁의 좌석마다 황금빛 글자가 새겨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좌석이라 불리는 시지 페릴러스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새로 적힌 황금 글귀를 보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이후 454년이 완성되는 해에 이 좌석은 채워져야 한다. 내가 계산해보니 그 454년이 지난 성령 강림절 축제일은 바로 오늘입니다. 그러니 이 위대한 모험을 완수해야 할 그분이 오실 때까지 실크천으로 이 글자들을 우선 가려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언의 글자들을 비단으로 가린 후 대전당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아서왕은 분위기를 전환하려는 듯 기사들을 둘러보며 무겁게 입을 열었죠. 자, 원탁의 형제들이여. 오늘은 성령 강림절의 축제날이 아니더냐. 집사 K경, 어서 준비된 음식을 들여오게 하라. 오늘 밤은 다 함께 저녁 식사를 즐기자꾸려. 폐하, 송구하오나 아직은 식탁에 앉으실 수 없나이다. 우리 카멜롯 궁정의 오랜 관습을 잊으셨나이까? 궁정의 관습이라. 그렇습니다. 폐하께서는 이 위대한 성령 강림절날에 눈앞에서 어떤 경이로운 기적이나 목숨을 건 모험을 목격하기 전에는 결코 저녁 식탁에 앉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원탁의 명예를 지켜온 오랜 전통이옵니다. 만약 지금 식사를 시작하신다면 오늘 우리에게 올 위대한 운명을 모욕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과연 K경이로다. 내 기쁨에 취해 원탁의 숭고한 규칙을 잠시 잊을 뻔했구려. 좋소. 신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경이로운 모험을 보여주실지 기꺼이 굶주림을 참고 기다리. 폐하! 큰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당장 나와 보셔야 합니다. 무례하도다.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이리 호들갑을 떠는가? 성문 앞 강가에 거대한 붉은 베리석 바위 하나가 물 위에 둥둥 떠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바위 한가운데 눈부시게 빛나는 보검 한 자루가 깊숙이 박혀 있어옵니다. 왕과 모든 기사들이 강가로 나갔습니다. 검의 둥근 손잡이에는 아름다운 보석과 함께 다음과 같은 황금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나를 여기서 뽑아내지 못하리라. 오직 내 곁에 차여야 할 자이자 세계 최고의 기사인 그 사람을 제외하고는. 고귀하신 랜슬롯 경이여. 이 검은 그대의 것이 되어야 마땅하오. 나는 그대가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기사임을 확신하오. 어서 검을 뽑아보시오. 단언컨대 왕이시오. 그것은 제 검이 아닙니다. 저는 감히 그것에 손을 댈 대담함이 없습니다. 누구든 주제넘게 시도했다가 실패하는 자는 그 검에 의해 큰 상처를 입을 것이며 오랫동안 낫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거룩한 잔 성배의 모험이 시작될 것임을 알아두소서. 왕은 조카 가웨인 경과 퍼시발 경에게 검을 뽑아보라 명했으나 그들은 검을 조금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결국 누구도 감히 무모하게 손을 대지 못했고 기사들은 묘한 침묵 속에 다시 전당으로 돌아와 각자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모든 좌석이 채워졌을 때 갑자기 궁전의 모든 문과 창문이 스스로 닫혀버렸습니다. 전당 안이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물들었을 때 온통 흰옷을 입은 한 노인이 칼도 방패도 없이
오직 옆구리에 텅 빈 칼집만 찬 채 붉은 갑옷을 입은 젊은 기사를 데리고 전당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평화가 그대들에게 있기를. 왕이시여, 여기 아리마대 요셉 가문 출신의 젊은 기사를 데려왔나이다. 이 궁정과 낯선 왕국들의 기적들이 오직 이 자에 의해 온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노인은 젊은이의 망토를 벗기고 그를 랜슬롯 경의 바로 옆자리인 위험한 좌석 CG 페릴러스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그 좌석을 덮고 있던 실크 천을 들어올리자 그곳에는 놀랍게도 새로운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고귀한 영주 갤러헤드의 좌석이다. 소년이 그 자리에 무사히 앉자 원탁의 기사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해를 입지 않고 그 저주받은 자리에 앉은 이는 그가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한 젊은 기사가 CG 페릴러스 의자에 무사히 앉았다는 소문은 궁정의 여인들에게 퍼졌고 곧 기네비어 왕비에게도 전해졌습니다. 그 아이가 랜슬롯 경을 무척 닮았다고 하더군요. 분명 랜슬롯 경이 펠레스 왕의 딸을 통해 낳을 그 아이일 것입니다. 그를 내 눈으로 정말 보고 싶군요. 식사가 끝난 후 아서왕은 갤러헤드와 함께 다시 강가의 바위로 향했습니다. 왕비와 귀부인들도 그 경이로운 소년을 보기 위해 뒤따랐습니다. 갤러헤드 경이여, 네로라 하는 훌륭한 기사들이 시도했으나 끝내 실패한 검이 바로 여기 있어. 왕이시여, 그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 모험은 그들의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강가에 이 검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 것을 믿었기에 애초에 아무런 검도 차고 오지 않았습니다. 갤러헤드는 검에 손을 얹고 가볍게 바위에서 검을 뽑아내어 자신의 텅 빈 칼집에 꽂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때 고통스러운 타격으로 파멸을 불렀던 발린 경의 검이며 자신의 외할아버지인 펠레스 왕을 치유할 검임을 밝혔습니다. 바로 그때 흰 나귀를 탄 한 여인이 강을 따라 말을 달려와 랜슬롯 경 앞에 멈춰 섰습니다. 랜슬롯 경이요. 오늘 아침 이후로 당신의 위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당신은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세계 최고의 기사였으나 이제 당신이 감히 손대지 못한 검을 가볍게 뽑은 이가 나타났으니 더는 스스로를 최고라 생각지 마소서. 당신은 이 세상에 죄 많은 인간들 중에서는 여전히 최고이나 이제 당신보다 더 훌륭하고 순결한 이가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아서 왕이시여, 은자 나시엔께서 전하라 하셨습니다. 오늘 성배가 이 궁정에 나타나 원탁의 기사단에 먹여 살릴 것이라고 말입니다. 여인은 예언을 전하고 안개 속으로 떠나갔습니다. 아서왕은 기사들이 성배를 찾아 떠나면 다시는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지 못할 것을 직감하고 마지막으로 카멜로 초원의 모든 기사들을 모아 마상 시합을 열었습니다. 갤러헤드의 능력을 시험해 보고자 함이었습니다. 방패도 들지 않은 채 초원에 선 갤러헤드 경은 경이롭게 창을 휘두르며 원탁의 수많은 훌륭한 기사들을 순식간에 낙마시켰습니다. 단 두 사람, 그의 아버지인 랜슬롯 경과 퍼시발 경만을 제외하고 말입니다. 시합이 끝난 후 왕비는 그의 얼굴을 가까이서 보며 감탄했습니다. 참으로 랜슬롯 경의 아들이 확실하군요. 랜슬롯 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8대 손이며 저 아이 갤러헤드는 9대 손이니
이들이야말로 이 지상에서 가장 고귀한 혈통입니다. 그날 저녁 기사들이 저녁 식사를 위해 각자의 자리에 앉았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천둥이 치고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며 궁전이 통째로 무너져 내릴 듯한 돌풍이 불어왔습니다. 그리고 전당 안으로 평생 본 적 없는 지상의 낮보다 7배는 더 밝은 천상의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기사들은 성령의 은총으로 환하게 빛났고 모두 벙어리가 된 것처럼 신비로움에 취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그때 흰색 비단으로 완전히 덮인 거룩한 잔, 성배가 전당 안으로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누가 들고 있는지 실체는 보이지 않았으나 온 전당이 온갖 좋은 향기로 가득 찼고 모든 기사들은 이 세상에서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과 음료를 대접받았습니다. 성배가 신비롭게 사라진 후 전당에 침묵이 감돌 때 가웨인경이 감동과 아쉬움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원탁의 형제들이여, 우리는 방금 성배로부터 온갖 음식을 대접받았으나 그것이 귀한 비단에 가려져 있어 끝내 그 실체를 보지 못했소. 그러므로 나는 이 자리에서 내 명예를 걸고 맹세하노니 내일 지체 없이 성배의 탐색에 착수할 것이며 성배의 참모습을 명백하게 보기 전에는 결코 이 카멜롯 궁정으로 돌아오지 않겠소. 그 말을 들은 150명의 원탁의 기사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같은 맹세를 외쳤습니다. 아서왕은 기사들이 기사도에 따라 이 맹세를 결코 철회할 수 없음을 알고 눈물을 흘리며 크게 낙담했습니다. 가웨인경이여, 그대의 그 성급한 맹세가 나를 거의 죽이는구려. 이 거룩하고도 위험한 탐색 중에 수많은 우리 형제들이 목숨을 잃을 것이고 우리는 다시는 다 함께 이 전당에서 만나지 못할 것이오. 이 위대한 기사단의 해체는 나를 참으로 고통스럽게 하오. 카멜롯은 거대한 슬픔에 잠겼습니다. 왕비와 기부인들은 기사들과의 갑작스러운 이별 앞에 눈물을 흘렸고 많은 여인들이 연인을 따라 황야로 가겠다고 나섰습니다. 바로 그때 종교적인 옷을 입은 한 노 기사가 전당 한가운데에 나타나 소리쳤습니다. 성배의 탐색을 맹세한 이들이여, 은자나시엔의 엄중한 말을 들으라. 이 고결한 신의 봉사에는 결코 귀부인을 동반할 수 없다. 내가 분명히 경고하노니 자신의 죄로부터 깨끗하지 못한 자, 음행과 타락에 찌든 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비를 결코 보지 못하고 파멸할 것이다. 결국 기사들은 눈물 흘리는 여인들을 뒤로하고 홀로 떠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서 왕은 슬픔으로 밤을 지새운 채 미사를 들으러 가는 가웨인과 랜슬롯 경을 붙잡고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출정 미사가 끝나고 투구를 쓴 150명의 기사들이 떠날 준비를 마쳤을 때 랜슬롯 경은 차마 보이지 않는 왕비를 찾아 그녀의 은밀한 침소로 향했습니다. 왕비는 랜슬롯을 보자 참았던 슬픔을 터뜨리며 크게 울부짖었습니다. 오, 랜슬롯이여. 결국 당신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죽음으로 몰아넣는군요. 나의 죽음과 나를 이토록 차가운 궁정에 홀로 남겨두고 저 먼 황야로 떠나간단 말입니까? 왕비여, 제발 노여워하지 마소서. 기사의 명의를 지키며 제가 할 수 있는 한 가장 빨리 다시 당신의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제발 무사히 다녀오라 해주소서.
슬프도다. 내가 왜 당신이라는 기사를 알게 되었을까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신 그분께서 당신과 당신의 모든 동료 기사들에게 안전한 인도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랜슬롯 경은 처절한 작별을 고하고 동료들과 함께 말에 올랐습니다. 기사단이 카멜롯의 거리를 달려나갈 때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가 눈물을 흘렸고 아서 왕은 차마 그 모습을 보지 못하고 몸을 돌린 채 슬피 우느라 말조차 잇지 못했습니다. 기사들은 첫날 밤 바곤성에 이르러 늙은 성주인 바곤의 극진한 대접을 받으며 마지막 공동의 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들은 눈물 어린 모습으로 서로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각 기사가 자신이 가장 원하는 길을 택해 거친 황량한 들판으로 홀로 떠나갔습니다. 카멜롯의 찬란했던 영광이 성배라는 거룩한 구원을 향해 뿔뿔이 흩어지는 비극적인 서막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영광을, 누군가는 파멸을 맞이하게 돼 이 거룩한 탐색에서 과연 성배는 누구에게 그 온전한 모습을 허락할까요? 다음 9편부터는 드디어 성배의 흔적을 쫓아 깊은 은둔의 땅으로 들어선 원탁의 영웅들, 그리고 마주한 성배의 엄숙한 빛 앞에서 처절하게 쓰러지며 거룩한 경고를 받게 되는 랜슬롯 경의 비극적인 서사가 곧바로 이어집니다. 카멜롯의 가장 위대한 기사가 마주한 자신의 거대한 한계와 죄의 무게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밤도 전설의 잔잔한 파도 소리에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시고 깊고 평안한 안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